반갑습니다. 설 잘 되셨어요? 네. 예. 가족들 만나고 좋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도님들 새해에는 어떤 바람들을 가져보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일단은 건강, 그죠? 어떤 분들은 일단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 무조건 건강이 최고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또 배우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 배움에 대한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누군가하고 막힌 인연이 있으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또 내 가족 중에 뭔가 조금 안타까운 가족 인연이 있다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또 세상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이 날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마 바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뭔가 그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좀 더 완전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바람을 가지셨을 겁니다. 저도 바람이 하나 있는데, 저는 어떤 바람을 가졌냐면, 우리 교도님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청정한 마음을 잘 챙기시길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신앙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이 종교에서 그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한다, 수행한다 이제 그러잖아요. 종교가 신앙 활동, 수행 활동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인데, 신앙 수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대단한 데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 신앙의 대상을 잃지 않고 모시는 겁니다. 때론 챙기는 거고, 때로는 의지하는 거고, 이제 그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신앙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진급을 가져옵니다. 안 되던 일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서 넘지 못하던 벽을 수월하게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청정한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청정함을 지키는 가운데에 진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행복도 있고, 그 가운데 열반과 해탈도 있고, 또 불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청정한 자리만 모시면 되는데, 그 자리가 어렵습니까? 큰일이네. 쉬워야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쉽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법회를 오는 거는, 법회라는 말 자체가 그 법으로 모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모이는 거죠.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법회는 대종사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법회인데, 법회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진급. 이게 진급은 왜 하느냐? 진급은 그러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유가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급해야지, 진급해가지고 행복해야지 하고 끝나면은 그건 원불교 교인의 그 교리체계에 맞지 않아요. 이념과 사상에서 좀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급해야지 하는 이유는, 내가 진급해서 나를 제도할 뿐만이 아니라 일체생명을 제도해야지 하는,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그분의 그 진급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올해도 꼭 진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진급 말고 예전에는 청정한 자리 일주일에 한 번 교당에서만 챙기던 것이 일주일에 2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한 번 더 챙기는 걸로, 그렇게만 하시면 제가 볼 때 진급하실 것 같아요. 어렵겠습니까? 무슨 교전 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회 한 번 더 보자는 것도 아닌데 표정들이 왜 그렇게 어두우신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이 소리를 알아듣고 하는 그 당처가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게 실상이고 그거 말고 더 없어요. 이거 아냐 모르냐가 이게 진급과 강급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진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보람 있고 교도님들도 보람 있고. 네. 오늘은 다른 걸 공부할 게 아니고 이어서 개송 공부하려고 합니다. 개송이 여러분들 귀에 조금씩 막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시지 않나요? 개송을 우리가 2번 했나요? 3번? 오늘 하면 3번째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개송 외우시는 분은 외워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전서 26쪽 보시면 됩니다.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한 번 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여러분 청정하십니까?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변하는,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불변하는 무이고, 이 소리는 변하는 유이고, 돌고 돌아 지극한 거는 이렇게 저를 보고 듣는 가운데에 그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 지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은 항상 공의 경지에 있으면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구공구족의 경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가운데에 소리 듣고, 청정한 가운데 말하고, 청정한 가운데 보고, 청정한 가운데 행동하면 그게 개송의 깨달음입니다.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겁나게 쉬워요. 꾸준히 하는 게 어렵지. 지금 만나야 돼요. 대종경 31장, 성리품 31장 본문도 우리가 쌍으로 또 한번 읽어봐야겠죠? 268쪽입니다. 268쪽.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이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니까 좀 더 들어오지 않아요? 법문은 이렇게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막 딸딸 외우실 거 없어요. 나는 개송 못 외워. 괜찮아요. 청정하시면 돼요. 개송을 못 외운 것보다 청정한 자리 못 지키는 게 더 문제예요. 개송을 갖다가 딸딸 외우고 막 성리품 31장을 갖다가 딸딸 외운다고 해도 청정한 자리 모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개송에서 중요한 거 다시 복습. 오늘 또 진도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또 복습. 개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 그랬죠? 유, 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유, 무.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유는 어떤 자리? 변하는 자리.
무는 어떤 자리? 불변하는 자리. 하지만 이 자리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 있으니까요. 유라고 그러면 무가 빠진 것 같고, 그죠? 무라고 하면 유가 빠진 것 같은, 이렇게 전혀 떨어뜨릴 수 없는, 이렇게 하나 돌고 돌아 지극하게 드러나는 경지가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게 이 개송의 핵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구하고. 자, 보세요. 저를 다시 보세요. 지금 청정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청정하시고 요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법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래서 이렇게 청정한 그대로가 요걸 성품의 진체. 요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품의 진체. 그러니까 이것이 성품의 진짜 근본되는 바탕이고 몸뚱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성품의 진짜가 따로 있다 없다? 생각으로 상상으로 성품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은 성품의 진짜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성품의 진짜를 만나려고 막 어떤 좌선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을 쫓아가면은 그것도 성품의 진짜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경험돼야 돼요. 청정하게. 이게 성품의 진체입니다. 그래서 성품의 진체를 알 때는 대종사께서 성리품 3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량으로 알으라고 했어요? 관조라고 알으라고? 관조로 깨달으라고 했어요. 사량으로 알지 말고 관조로 깨차라 그랬잖아요. 사량으로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그죠? 어떤 논리로, 어떤 문자로 아는 거를 사량으로 아는 거예요. 사량, 생각을 헤아려서 안다고요. 생각으로 이해를 해서 안다고요. 그럼 그거는 성품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는 거는 성품의 진체를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조로 깨쳐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관조는 또 뭐예요? 그죠. 뭐 말 그대로는 비춰본다는 뜻인데 관조는 무엇이 관조냐? 지금 이렇게 청정하죠? 요걸 이렇게 봐야 관조라 그래요. 저거 보이세요? 이게 관조예요. 이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 제 소리에 반응하셨어요? 아니면 생각 안 하고도 지금 이렇게 그냥 아세요? 생각 안 하고도 저 보시고 이 소리 들리시면서 청정하죠? 이게 요게 관조예요. 요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량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변하는 유자리는 사량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사량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으로. 변하는 유자리는. 그러나 불변하는 무자리는 사량으로 얻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사량이 미치는 데는 어디까지냐? 변하는 유까지는 사량이 미쳐요. 그러나 불변하는 무는 관조로 들어가야지 사량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관조의 경지는 이 청정한 것이고 이 모든 경험되는 것들은 사량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사량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생불멸만 중요하고 변하는 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품의 진체는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이 돌고 돌아 지극해야만 그것을 성품의 진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관조가 변하는 유를 떠나서 나는 변하는 유와 무관하게 불변하는 무의 경지를 관조한다. 그랬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관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관조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경험을 떠나지 않으면서 존재해야, 그래야 그걸 보고 성품의 진체를 바르게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없다, 공이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없고 뭐 텅 비고 하는 거 상상하고 하시는데 그거 전부 다 망상입니다. 다 망상이에요. 여러분이 희로애락 속에서 성품의 진체가 활발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게 성품의 진체고, 그렇게 보는 것을 관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조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돌고 돌아 지극하게 드러나게 볼 수 있어야 관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게 보세요. 이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청정하시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깨쳤네 뭐 그럼 뭐.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개송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와 연관돼서, 또 어떤 교리와 연관돼서 볼 거냐면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 우리 정전 총서편에 나오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 개송의 깨달음의 확장판이구나. 개송의 깨달음의 다른 버전이 개교의 동기이고, 개송의 다른 버전, 확장 버전이 교법의 총설이구나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교의 동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21쪽 한번 볼까요? 21쪽. 학교 공부하는 것 같네요. 그죠? 이게 뭐 법회인지 수업인지. 자, 21쪽. 자, 개교의 동기.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러분,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개교의 동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네, 제가 대답을 강요하고 있나요? 자, 우리 개교의 동기에 보면은 중요 개념이 물질, 그다음에 자, 과학의 문명, 물질 문명, 그리고 물질의 세력, 이 말 나오죠? 과학의 문명, 물질 문명, 물질의 세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개송에서 보면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그렇죠? 변하는 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고 할 때 그 정신의 세력은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불변하는 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서 말하는 불변하는 무의 경지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변하는 유의 경지인 과학의 문명, 물질 문명, 그 다음에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야만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개교의 동기에서 나온 핵심 개념인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 이 두 가지가 알고 보니까 개송에서 말씀하시는 변하는 유의 경지와 불변하는 무의 경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뭐냐면 변하는 유해 경지인 물질 문명에만 치우쳐서 변하는 유해 경지인 물질 문명에만 치우쳐서 불변하는 무해 경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변하는 유해 경지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파란고해라고 진단하신 거네요. 그러면 개송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변하는 유해 경지인 물질 문명과 불변하는 무해 경지인 정신 문명이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걸 보고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지금 굉장히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다 공부했어요, 이거. 여러분 개교의 동기 꽤 오래 공부했어요, 저희.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우리 교리에서 어떤 부분일까요? 사은, 사요. 그죠? 사은의 교리를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막팔조. 네. 다시 한번 정리.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사은사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막팔조. 그러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걸 개송적 입장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사은사요인데, 자, 사은, 여기서는 사은이라고 나오죠. 사은 보세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사은이잖아요. 사은은 변하는 세계, 불변하는 세계? 사은은 변하는 유의 세계, 불변하는 무의 세계? 변하는 유의 세계죠. 사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안 변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은 변하는 세계예요, 안 변하는 세계예요? 안 변하는 세계예요, 변하는 세계예요? 변하는 세계잖아요. 변하는 유의 세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과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의 모든 교리는 개송의 입장에서 보면은 변하는 유의 세계입니다. 인과보응의 세계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인과보응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배은의 세계로 가지 않고 사은 배은의 세계로 가지 않고 사은 보은의 세계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배은의 세계는 파란고해, 사은 보은의 세계는 광대무량한 낙원, 맞아요? 그렇죠? 사은 보은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과의 균형이 필요할까요? 불생불멸한 무, 불생불멸한 무와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마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옮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못 옮기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마음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옮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 대답 좀 시원하게 해봐요. 어려워요, 이 말이. 마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옮기는 거는 제가 마음에 집착되어 있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끌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어서, 그 끌려 있음, 그 집착해 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벗어날 힘이 없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가지고 미운 마음에서 못 벗어나, 그건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에서 못 벗어나, 그것도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실패하기 싫은 마음, 뭐 이런 모든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데 못 벗어나는 이유는 내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것은 어떻게 해야 확충할 수 있나요? 개송의 입장에서 보면 불변하는 무의 경지가 드러나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변하는 무의 경지가 나의 삶에
자각될 때 우리는 배은의 삶에서 보은의 삶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사은이라고 하는 변하는 유의 세계와 사은을 드러내고 있는 불변하는 무의 청정한 이 경지가 함께 돌고 돌아 지극해야 성립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제가 말을 하면서도 깔끔하긴 한데 어렵다. 자,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은 종교는 그렇게 변화하는 사은이라고 하는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이라고 하는 변화의 유의 세계와 그것에 끌림이 없는 그것을 원만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불변의 무의 세계가 함께 돌고 돌아 지극할 때만 보은의 세계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깨달음을 통한 대종사님의 교법이에요. 사은의 교법이에요. 진리적 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막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막이잖아요. 그럼 사막 발전은 결과적으로 사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수행에 관련된 문제고 수행은 우리 내면의 마음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수많은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건 변하는 유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유의 세계를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변하는 무의 경지가 필요하죠. 불변하는 무의 경지의 바탕이 없으면 변하는 유의 세계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3대력을 양성한다는 거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수많은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불의의 마음을 자각하고 정의의 마음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수행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멸하는 변화하는 유에서 불변하는 무의 세계로 내 마음이 무의 세계와 내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돌고 돌아 지극할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세상에 이걸 이렇게 길게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걸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됐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신앙과 진리적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법신불 일어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정신의 세력은 어떤 거였죠? 불변하는 무의 경지였죠. 사은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사막에서 사막 공부할 때 발생되는 우리 마음의 수많은 마음들, 사은에서 밝혀주신 수많은 피은, 보은, 배은들, 이 모든 인과관계가 전부 다 변하는 유의 세계였잖아요. 그런데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것은 불변하는 무의 세계를 확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내가 항복받는다는 게 무슨 말? 항복, 손든 게 항복이잖아요. 내가 졌다.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내 할게. 이게 항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는 것이 배은의 마음을 보은행으로, 불의의 마음을 정의행으로,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신의 세력으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만 파랑구엘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게 개교의 동기잖아요. 그러면 개교의 동기만 놓고 우리가 볼 때 개송에서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이 개송에서 말씀하시는 그 변하는 불변하는 무에 대한 그 깨달음이 결국은 개교의 동기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개송의 깨달음이 개교의 동기의 확장판인 것을 아시겠어요? 개교의 동기가 개송의 확장판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오늘 제 설명이 성공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실패인데. 자, 그 다음에 교법의 총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법의 총설 21쪽 한번 보시죠. 바로 옆에.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세계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본이시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 선지식들이 서로 깨달으신 분들이 각종 각파의 법을 피웠잖아요. 각종 각파의 법을 폈어요. 그래서 각종 각파로 다르게 펼쳐진 수많은 깨달음과 교법들은 개송의 입장에서 보면 유예요, 무예요? 변하는 유잖아요. 하지만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라고 할 때 세계의 모든 종교가 공통되는 그 불변하는 근본 원리는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불변하는 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교법의 총설의 첫 단락도 개송의 유무에 대한 깨달음이 적용되어 있는 거네요. 그런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요, 변하는 유의 차원에서 각종 각파의 다름만을 보던 과거 선천시대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때야 되느냐? 불변하는 무의 차원에서 재불재성의 본의를 드러내어서 이 변화에만 끌려서 서로 융통을 보지 못했던 세계의 모든 종교와 깨달음들을 하나로 융통하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진급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변하는 무의 경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불재성이 각종 각파로 분립한 다른 모습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도 끌리지 않는 불생불멸한 무의 경지가 들어와야만,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야만, 그것으로 다름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다름을 극복하고 공존하는 모든 종교와 가르침이 공존하는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오늘 매우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개송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교법의 총설의 첫 단락을 개송의 관점에서 보면 변하는 유의 경지는 각종 각파의 다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변하는 무의 경지는 재불재성의 본이에요. 자, 그래서 변하는 이 각종 각파
각종각파가 다른 변하는 이것이 불변하는 무해경지갈 자각함으로 인해서 이 다름이 사라져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름이 함께 문제없이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와 내가 의견이 달라요. 하지만 다른 의견에 끌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 속에서 서로 진급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이 없어. 나는 내가 오름에 끌려 있고 저 사람은 자기 오름에 끌려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존할 수 있어요? 아니면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왜? 만나면 어떻게 되니까? 싸우니까.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네 하고 수용하는 게 문제가 없어.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저 사람도 자기의 부족함을 나를 통해서 배우고 또는 그게 부족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저런 안목도 세상에는 존재하는구나라고 그 모든 거를 여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변하는 무의 경지가 기본이 되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불변하는 무의 경지를 기반으로 모든 재불재성의 본이 우리로 재불재성의 시민의 경지라고 얘기하죠. 이론상자리잖아요. 그 청정한 이론상 자리가 모든 부처님들의 기본 바탕인데 그거는 모르고 그분들이 시대적으로 말씀해 놓은 다름들에 집착해서 방편으로 뱉어놓은 다른 말씀에 집착해서 특정한 상황에만 해당될 다른 말씀에 집착해서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근본에 대한 자각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재불재성의 본의를 자각한 각종각파의 다름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돌고 돌아 지극하게 될 거 아니에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합력하게 되고 서로 배우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잘 되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유는 무로 무는 열고 돌고 돌아 지극해야만 되는 거예요. 각종각파가. 자, 이게 개송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는 아직도 불변의 무의 경지에서 변하는 유의 경지를 통합하는 그런 수준의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으로 반목하고 갈등 겪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을까요? 자기 거에만 집착하는 유의 경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무의 경지를 자각하게 되면 이러한 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불교가 견인해야 할 미래 세대의 그 종교적인 환경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종교가 갈등이 없고 오해하지 않고 서로 자각을 주고 배움을 주고 함께 진급하는 그러한 상화하는 진급의 세계로 모든 종교를 견인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원불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종교 위의 종교라고. 이 말을 하면 또 니네들만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불생불멸을 자각하게 되게 되면은 종교의 교리로 타인을 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우지. 서로 배우면 그 사람은 유아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 반목하고 융통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유아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 간에 다툼이 있고 뭔가 의견 대립이 있고 성격이 안 맞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차이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못 넘어서죠.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냥 나는 그렇게 살자. 우리 어차피 서로 안 변하는데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마음속에 남겨둔 채로 익숙해져서 살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익숙해서 견딜만 하게 두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의 저런 모습 속에서도 무언가 배움을 찾고 그걸 완벽하게 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유아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매우 간단한 일은 아닌 거죠. 매우 어렵죠. 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내가 청정하면 그냥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초월의 힘이, 이게 불생불멸을 초월의 힘이라고 하는데 옆에 태산이 앞에 서 있잖아요. 태산이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나는 저길 지나가야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산을 갖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을 갖다 파가지고 저쪽에 다 옮겨야 돼. 파서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산을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파서 치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산을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인과적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불생불멸을 자각한 사람들은 그 산을 지나가요. 그냥. 우리의 공부는 불생불멸을 공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삶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업을 지금까지 달고 사셨어요. 짓고 사셨어요. 이 생에도 수도 없는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하면서 엄청난 업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게 업의 논리에 따지면 여러분 그걸 전부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들 하나하나 남김없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선업을 통해서, 반대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초월하는 방식을 내놓은 거예요. 누가? 성자들이. 한 방에 해결해라. 어떻게? 청정하게. 네가 지었던 모든 업이 나에게 다가올 때 청정한 경지로 거기를 돌파해내라. 그래서 우리는 태산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파서 없애거나 끙끙거리면서 넘어서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불생불멸이 가진 힘이에요. 참 말하면서도 멋있는 것 같긴 한데 듣는 분들은 매우 힘든 것 같고. 네.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됐죠.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령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와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을 구분했던 불법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와 일반 생활하는 일반 사람들을 구분했던 불법은 그거는 변하는 유의 차원에 머물렀던 불법이에요. 세간과 출세간을 넘어서는 불법은 불변하는 무의 차원으로 그것이 불변하는 무의 차원이 적용되었을 때 세간과 출세간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 직업까지라도 불고해야만이, 산속에 들어가야만이, 출가를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바른 불법을 닦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변하는 유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변하는 경지가 도입이 되어야 돼요. 맞죠? 불변하는 깨달음이 있으면은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원불교는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하지 않는 불법을 꿈꿨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깨달음을 대종사께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원만한 불법을 통해서 너른 세상의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변하는 유의 차원에서만 논해지는 불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 변하는 유의 세계에서 불변하는 무의 경지를 볼 수 있어야만 원만한 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가와 재가 또 성과 속을 초월한 불법을 펼쳐야 그래야만 한다. 앞으로의 불법은 그게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해야만 그러한 판단과 깨달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보세요. 우주만유의 일원상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아시죠?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 여기에서 변하는 유는 우주만유, 불변하는 무는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에서 변하는 유는 재불재성, 시민은 불변하는 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유의 경지인 재불재성과 불변하는 무의 경지인 시민이 함께 드러나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가, 그것이 일원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셔요? 그 다음에 우주만유의 본원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은 우주만유와 변하는 우주만유와 그 다음에 불변하는 본원, 또 재불재성의 시민은 변하는 재불재성의 가르침들과 불변하는 그 시민, 이것이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 이게 일원상이다.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세요? 나중에 이제 일원상 진리장 공부하겠지만 그 뒤에 하나 더 붙었죠? 일원상의 진리에는 일체 중생의 본성. 여기에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란 말 없네요. 그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생 아니에요? 맞아요? 네, 탐진치가 왔다 갔다 하면 중생이에요? 여러분 탐진치가 왔다 갔다 하시죠? 탐진치가 삶에서 가장 중심이죠? 우리 삶에. 그러면 중생 맞아요. 중생 맞거든요. 근데 그 중생은 변하는 유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심신작용은 부족한 탐심, 진심, 치심의 모든 심신작용, 일체 중생의 심신작용은 전부 다 변하는 유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일체 중생의 본성인 자리는 불변하는 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모든 심신작용이 유의 세계에 살 때 불변하는 무의 세계를 드러나면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진치에 끌려가지고 있을 때 무엇만 챙기면 돼요? 불변하는 자리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일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깔끔하죠. 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원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불변하는 변하는 유라고 했죠. 수양연구 취사 사막, 여러분 수양연구 취사 사막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수행편에서 배우겠지만 정신수양은 연불좌선, 사리연구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사리연구는 작업취사, 상시일기, 사리연구는 상시일기, 이제 작업취사는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렇게 돼가지고 11과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1과목 들어봤어요? 네, 그 여러 가지 11과목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방법론이 존재하잖아요. 그 방법론은 유의 세계, 무의 세계예요. 변하는 세계잖아요. 그 방법론을 관통하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야 할 그 방법론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본질은 뭐겠어요? 불변하는 무의 세계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모든 종교의 모든 종교의 그 가르침들 있잖아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들, 모든 종교의 가르침들을 통합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개성에서 보면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변하는 유잖아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들은, 여러분 대종사님의 이 전서에 나와 있는 대종경, 그 다음에 정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은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글씨가 그 내용은 그때 그 시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전서 자체는 변하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이거 변하는 거잖아요. 변해서 만들어져서 여러분 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대종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적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까지 다 변해서 온 거잖아요. 전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대종사님의 성자들의 말씀이니까 불변하는 무예요? 변하는 유예요. 변하는 유입니다. 그럼 불변하는 무는 뭐예요? 이것을 쓰셨을 때 그 마음 경지가 불변하는 무예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큰일이네.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 보세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종교의 교지는 변하는 유의 경지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변하는 각종각파로 다른 모든 변하는 유의 경지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것은 불변하는 무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라는 그 말 속에도 유와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려면 결론적으로 개송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해야 돼요. 다른 교법을 볼 때도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게 봐야 되고, 사흔사요 사막팔조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할 때도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볼 때도, 또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뭘 배우고 할 때도 유와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는 유의 세계에 빠져서 불변하는 무의 세계를 볼 줄을 몰라요. 그런데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지금 기분 나쁘고 또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해. 바로 그때에 무엇을 봐야 돼요? 불변하는 무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품의 진체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진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깨달음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내가 모르던 지식을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오늘도 하나 배웠어. 배운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보고 깨달았어도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깨달은 거예요. 무언가를 봤는데 몰라도 청정한 자리에서 몰라야 깨달은 거예요. 매우 어렵나요, 이 말이? 대종사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의 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공부하면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차원에서만.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불행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그 사랑 안에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빤히 알면 나는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랑의 차원에서 하는 공부는 불법이 아니에요. 관조의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그게 불법이에요. 관조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그대로 청정하시잖아요. 그것 말고 뭐가 더 있냔 말이에요. 그것 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야, 니네 원불교에서 뭐 깨달음 얘기하라, 뭐 깨달음, 너 불교는 깨닫는 종교니까 깨달음을 말해봐. 깨달음을 말하면 일회상 진리를 갖다 줄줄 외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깨달음을 말해봐. 그러면 일원상의 진리장에 이렇게 나와서 하고 쭉 설명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 깨달음을 묻고 있는 바로 여기가 깨달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바로 사랑으로 공부하지 않고 뭘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관조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깨달음이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우란 한이치에 정산종사님 이렇게 법문 말씀이 있어요. 영산 선원에서 선원들을 가르치실 때 정산종사님 한우란 한이치예요. 영산 선원에서 선원들을 가르치실 때 어려운 말을 쓰지 않으시고 쉬운 말을 쓰시며, 이 정산종사 법문이 이게 쉬운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셨나 봐. 쉬운 말을 쓰시며 세상 경전의 문장을 인거하지 않으시고 직접 마음을 사용하는데 부합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세상 경전을 인거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마음을 사용하는데 부합시켜서 말씀해 주셨어요. 경전 인거 안 했다고요. 앞으로는 진리도 간결하게 설명하고 법도 간결하게 가르쳐야 하며 사막 공부 잘하면 성불할 수 있으므로 달리 천만 경전이 필요 없다. 근데 교도님들 꼭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릿속에 글자가 들어오질 않아. 나는 다음 생에나 공부할래. 예? 저도 머릿속에 글자가 잘 안 들어와요. 다음 생에 공부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 경전 공부,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이게 사리 연구, 사막의 사리 연구 공부니까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리 연구 공부가 밝아지겠지. 경전이 머릿속에 많이 드러나면. 그런데 막상 사리 연구 공부는 뭐냐면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밝게 아는 게 사리 연구 공부예요. 그럼 뭐가 또 대소유무예요? 청정한 이게 대예요,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소고 유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료하게 분별하는 역량은 직관에서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리 연구 공부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뭘 많이 넣어야 되는다고 착각을 해. 아니라니까요. 사리 연구 공부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불변하는지를 분간하는 역량이 사리 연구 공부예요. 기본적인 공부라고 그게. 여러분 지금 청정하셔야 돼요. 내가 청정한 상태와 청정하지 못한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분은 직관을 공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관조를 할 수가 없는 분이고 사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정하십니까? 이제 그곳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맨날 그냥 시비에 끌려다니고 좋고 나쁘고 그냥 막 교당에서 어떤 뭐 하나를 우리 교당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지. 우리 교당은 뭐 사소한 거 하나를 뭐 한다고 해도 그냥 뭐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툭 못 내려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교당은요, 교당이 아니에요. 법문이 살아 숨쉬지 않는 법회는
그거는 법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청원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행사도 하고 단회도 하고 하시죠? 거기에서 청정 안 하면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10년, 20년 한다 한들 진급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시비하는 마음 있죠? 일단 그거부터 이 변하는 놈을 때려잡으세요. 뭘로? 그런 놈이 일어날 때마다 유는 어디로? 무로. 그런 놈이 일어나. 내 마음에서 수도 없이 쓸데없이 잡념이 일어나고 싫고 좋고 하는 마음들이 요동칠 때 유는 무로. 아, 불변하는 자리를 내가 자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돼서 산을 갖다가 넘어가려고 바짝바짝 넘어가도 수십 년을 넘어가지고 산을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가다 쓰러져요. 산을 넘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한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